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니까 그러니까 매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3years 3년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3년의 기근 뭘까요? 사인이죠. 우리가 한 번 기근이 일어날 수 있거든 사람이. 근데 이제 연속적인 불행, 연속적인 뭔가 뭐예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한 앞에. 처음에 이 기근 났구나. 다음에 또 잘 되겠다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기근이에요. 이번엔 좀 충격이 있죠. 왜 그러고 있는 다음인데 그게 또 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인콰이어는 묻다예요. 묻다. 그러니까 이제 간구가 아니고요.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간구가 아니고 뭡니까? 인콰이어입니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주셨습니까? 뭐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 일 전에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자연계나 인간계나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을 수밖에 안 만드시죠. 그때 이제 만드시는데 이랬을 때 The Lord answered.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or Saul. 사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아니고 사울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아니 나 때문에 기운이 오면은 회개하면 되는데 사울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또 for his bloody house. 그의 집안. 이제 피 흘린 죄 지은 그 집안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 he slew. 그가 죽인 겁니다. 뭘 죽이냐? 기브온ite. 기브온 사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과 그 집안이. 그러면 이제 다윗 죽인 것도 아니고 재밌잖아요? 아니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사울과 집안이 죽였는데 나한테 기근이 온 거예요. 억울하죠 사실은요. 억울해요. 왜일까요? 그걸 이제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점에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기브온 사람이 막 그냥 빵도 쉰거 그 남노한 노처럼이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좀 조를 맺읍시다. 우리는 죽이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할 때 여호수아가 속아를 먹었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가지고 이제 공유 안 하겠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당시로는 이제 아무도 공유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사울 왕 때 그들을 죽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드디어 그들을 죽이는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자, 히위 족속이에요. 아모리아는 사람 밑에 히가 있는 거예요. 족속이 히위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사실 죽인 거예요. 하였더라. 이 왕이 기면서 불러 부르더라. 자 이제 3년의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영성이.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문제 있는데 내 문제도 아니고 남의 걸 다 조명해 주신 거야 다윗에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3년 기간 동안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이거 뭐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울의 죄 때문에 이랬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이제 또 부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런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평화로 살겠는데 사울이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축복하겠느냐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 그들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요? 사울과 그 집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남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가 되겠니?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이 나한테 잘못을 이제 없어지겠니? 하고 이제 무슨 나온 겁니다. 찾습니다. 기본 사람이 그에게 해바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5번역이고요. 우리는 말이죠. 은도 필요 없고요. 5번역이에요. 근도 필요 없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돈으로 안 됩니다. 은으로 안 되고 이거 어떻잖아요. 죽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죽였는데 대부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벌는데 그 돈으로 되겠어 그게요?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는데 은으로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이스라엘 누구를 죽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다윗이 누구 죽여줄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 아픈 고통을 지금 다윗이 몰랐던 거예요. 물론 자기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왕의 책무죠. 임무죠. 내 기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죄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는 마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뭐예요? 누구 주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어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말하겠냐? 내가 너희를 뭘 할 수 있게 말했냐? 이제 그러니까 5절입니다. 대인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컨숨은 이제 숫대만 만들다. 우리를 다 숫대 만든 그런 더맨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디바이스 어게인스트 어스 왜요? 우리에 대해서 고안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 꾸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요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는 우리 꾸민 거예요. 왜요? 한 사람 있다는 한 사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let seven men of his sons. 자, 근데 그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요? 한 사람은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죽였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기브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기브아에 살았거든요. 정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문하겠다는 거예요. 몇 명으로요? 7명으로요. 그렇습니다. 여기 선택하신 사울입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답니다. 내가 그들 죽였다. 드디어 다윗이 지금 7명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른 사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는데 범죄이면서 동시에 남은 자들을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큰 죄에 해당했던 거죠. 약속을 어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요셋은 아끼고 이제 무요셋을 제외하고 사울을 자녀를 보는 겁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그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아니고요. 원래 무비보셋은 요나단 손자이기 때문에 무엇과 사울의 딸 메랍. 메랍은 큰딸. 미갈이 둘째 딸이고요. 메랍을 원래 죽였었어요, 다윗에게. 근데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메랍을 안 주고 둘째를 줘요. 미갈을 주는데, 이름은 난자, 곧 몰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이 5 아들을 붙잡아. 이제 2명과 5명에서 7명이에요. 자, 7명을 지금 붙잡아. 9절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으로 옮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어달아.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 달 곧 보리를 베기 전 때니라. 자, 보리 벤다. 원래 6월절 때부터 보리 베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
옷을 때는요, 밀을 매기 시작해요. 좀 달라요. 자, 보리와 밀은 다른 거예요. 보리는 거듭 놈의 상징이에요. 오병이어는요, 보리떡이에요. 칠명다운은요, 보리떡이 아니에요. 밀떡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 보리떡. 그래서 보리 주스는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밀 주스는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7명이 누구냐? 7명은 거듭났는데 실족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실족됐느냐? 다른 사람을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준 것으로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족을 이해할 때 어느 죄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족되느냐? 실족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계약을 어기면 실족되는 거예요. 계약 준수. 여호수아가 맺은 계약이에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우리는 계약 쓰면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때 몰랐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기응변은 안 되는 거예요. 해줄게.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 하면 이게 범죄가 됩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각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들은. 각서 남발하면 안 돼요. 구두 약속, 어떤 서명, 그래서 항상 해야죠. 안 하면 받은 상대편은 힘들어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 주기로 했는데 주기 얼마나 들었어? 안 주겠으니 이것도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건난 다음에 우리가 실족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죄들이에요. 거짓의 죄인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죄들. 그래서 약속하면은요, 약속은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뭐 사올게, 아빠가 사올게, 안 사요. 나중에 이제 불신 생기, 불신. 우리 아빠는 안 사온다. 사와요? 사왔어요? 한순이 아빠? 예? 안 사왔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약속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쉽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어긴 사울의 죄 들어가십니다.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지금 두 아들 이런 엄마예요.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와, 얼마나 황당할까요? 황당하죠. 이건 진짜 아마 하늘 노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장사 지르지 않고 바위에다가 둘을 시체를 갖다 놓고 놓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주소부터 비가 올 때입니까? 비가 언제 옵니까? 비는요? 비는 언제 와요? 모르죠. 비가 언제인지 몰라요? 비가 시체 올 때까지 비 오면 더 부패되니까 까지 시체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알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밤에는 들들이 뭔가 이 냄새 나니까 동물들이 오죠. 왜 주었냐 그거예요. 범죄하는데 이게 뭐예요?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요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요 뭐 불행만이 아니에요. 모든 죄 다 새와 짐승의 역사예요. 실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붙어 있으면 죄진 그 사람은요. 지금 시체를 죽었는데 뭐예요? 이런 어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사울 말 따랐는데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충전했는데 안 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원흉이에요. 시켰죠. 그래도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요. 7주입니다. 이 아이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7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의 뼈를 길라 야베스함에서 갖다 오니. 자, 원래 사울과 요나단이 길라 전투 죽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체를 가져가요. 거기 가져간 다음에 야셀나무를 심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자, 길라 야베스와 베냐민은 원래 깊은 관계가 있어요. 원래 그 사사기 마지막에는요, 길라 야베스에 아무도 없었어요. 총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사실입니다. 구원상실이. 다 되고요. 베냐민도요, 막판에 그 레위인이 뭐예요? 자기 여자를 베냐민 지파 그쪽에서 자다가요, 밤에 겁탈 당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여자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다 보내죠. 그래 이제 나머지 지파가 다 이런 거니까 베냐민이 다 죽었어요. 600만 당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제 400명을 얻는데 어디서 오니까 길라 야베스 여자한테 얻어냅니다. 그래서 길라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규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 야베스는요, 구원상실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원사 사실이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그 사울을 가져와서 뭡니까? 추모하는 거예요. 추모. 사울을 어떻게 추모합니까? 사울을 구원받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 받은 사람으로서 사울과 요나를 묻은 거예요. 이게 큰 우상입니다. 아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지들이 한 거. 근데 책임을 문도 다윗에게요. 그래서 뼈를 가져온 거예요. 왜요? 계속 우리는 추모하니까. 지금도 말이죠. 많죠. 동구능. 능이 많죠. 지금 전 세계에 능이 많아요. 그게요, 능이 많은데 문제는 이 이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뭐로 인정합니까? 성관에서만 인정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유튜브에 설교가 많죠.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다 지원선배 스토리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디나 그쪽에 영생 없는 데인데 그걸 추모하니까 나빠지니까 다시 뼈를 가져와야 됩니까? 가져와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던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자, 벳산에 이제 걸어놨죠. 성벽에다가. 이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묻은 것이었죠. 10회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들 요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0회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묘에 장사하되 따라 행하니라. 자, 이제 그 원래 사울의 아버지 기스묘에다 묻는 겁니다. 왜요? 동방에 동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추모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 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 안 돼요. 그게 엄청 위험합니다. 영이 오지 않지만 어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간 사람을 또 생각할 필요 없고 사실은요. 그래서 부모님을 추모하는 거 안 좋아요. 납골 하면 안 돼요. 묘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추모가 안 되는 거예요. 추모. 그거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윗이 깨달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교회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건 뭐합니까? 추수예배 드려요. 그것도 제사예요. 그것도 제사, 추수예배 드려요. 그래서 추수예배지가 나오죠. 추석 때. 인터넷 나와요. 교회에서 추수예배 드립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린 죽은 사람을 절대 찾을 필요 없어요. 과거가 떠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 이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행할 떠오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선순위예요. 그게 영생 이런 사람들의 행위예요. 우리가요 영생 구원 입으면요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죽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집트 가면은요 무덤이 항상 있어요. 옆에 무덤들이요. 무덤을 중시합니다. 그들은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무덤 안 중요해요. 사라질 때 잘해야 되면 사라질 때요. 효도해야 되고요. 죽은 다음에 추도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 이룬 자의 특징입니다.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자, 왕년에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는데 선수였어요. 나이를 먹었지 이제요. 근데 넥스 페인트 뭡니까? 완전히 도가 떨어진 거예요. 싸우다가 지친 거예요. 뭐예요? 영역의 감소. 영역은 감소한 겁니다. 우리 영역 지속 안 돼요. 영역 얼마 안 가요. 나이 먹으면 더 영역이 더 떨어져요.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이 갈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니 이때 죽었으면인가 지옥 갈 수 있었죠. 다윗은 블레셋은요 영역 옮기신 우리한테 한세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길 정도가 됩니다. 얘는 항상 있어요. 영기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길 정도가 돼야 돼. 영기신하고요. 다행히 10주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3kg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 이름이 이상하죠? 이스비브노 이름 부르기 힘들어요. 이스비브노 이 다윗을 죽여야 하므로 자 이제 큰 놈 만났어요. 다윗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스루의 아들 아비사가 다윗을 도와 이런 거예요. 내가 영역이 떨어졌는데 뭐예요? 내 제자가 내 군사가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영역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많이 해야만 내가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때로 우리 안에서 어둠이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게 잠잠해져요. 어둠이. 그죠? 그래서 우리 어둠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항상 그 아비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키웠죠. 어떻게 했느냐? 그가 블레셋을 쳐 죽이니 그때 다시 수송자들이 그에게 맹세해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없어서. 자 이제 저는 못 나게 하죠. 수송자들이. 왜요? 다윗이 드디어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빨부터 빠진 거예요. 이빨이 빠진 거예요. 이빨이.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영성을 누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우리 가운데 이제 연습을 많지 않지만 이게 70 넘어가면은요 이게 좀 바뀝니다. 사람이 8 넘으면 더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 영적인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긴장하시는 없어져 버려요. 그게요.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젊을 때 많이 키워놓는 거예요, 영역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있어야 감당하는데, 합의를 감당하는데, 또 해도 안 돼요, 또. 염소가 인도하면 안 되는 거, 원래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누가 센가. 왜요? 괜히 인도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세요? 영역 누가 세죠? 황금 세요? 근데 연습하는 거 안 돼. 얼마 못 가. 영역 센 분이 필요한 거야, 영역이. 그래서 영역이 센 분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 철칙이에요. 영역을 모르잖아요, 영역을. 팔씨름으로? 영역을요? 영역 기준이 뭐예요? 영역 기준. 마귀를 이기는 거. 오직 계시예요. 계시로 하는 거예요, 영역도. 누가 센가를. 그래서 영역이 좋은 사람 인도해야지 드디어 이제 물러간 거예요, 이제. 살짝. 아무튼 이런 겁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SAP 삽을 쳐죽였고 이름이 다 들리면서 삽. 아까 이름 힘들었죠? 이런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에요. 뭐예요? 원기제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울 그 집안들 다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대조. 여기 이겼다는 거예요. 원기신을. 원기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기신이요? 원기신이 어떤 존재죠? 원기신은 뭐예요? 원기신은 감정을 동요시켜요. 감정을. 그래서 감정이 많이 상하면 원기신이 센 거예요. 감정이 많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감정. 그래서 슬프거나 외롭거나 이게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이 원기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기신은요 또 다른 나예요, 사실은. 또 다른 나. 우리가 감정이 없는 감정 있잖아요. 괜히 미워. 이게 원기신이에요. 괜히 싫어. 원기신. 괜히 싫어. 이게 그냥 사람이 싫어. 원기신이. 또 다른 나가 원기신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누가 밉거나 괜히 싫으면 원기신이 센 거예요. 원기신은 힘이 다 다릅니다. 힘 사이즈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원기신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아가 센 거잖아요. 자아가 센 거. 자식이 원기신 강한 거예요. 원기신은 자아예요. 내용은 초자하고. 그래서 이제 원기신이 늘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뭐 역사 안 할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기신이 드디어 우리 구원을 앗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드디어 이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나 자신을 이해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마귀야. 하고 싸워야지 거기 묻혀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면서 자가 형성해서 어딘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격이 되어버려요. 원기신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그래서 그 성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과 은혜의 삶이 아니라 아주 괴팍잖아요. 개성있는 삶 만들어요. 그러면 그 괴팍이 뭐예요? 그것이 우울감을 줍니다. 괜히 서운함이 있고 만족이 없고 그게 원기신이에요. 인간의 내용은요 그게 없어요. 원래 내용은요 형상 닮았기 때문에 내용은 그거로까지 안 가요. 성인과 다르지만 그건 원기신이에요. 그거 부여됩니다. 그래서 원기신과의 싸움이 어려워요. 왜? 난 내가 아니 그건 나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래도요. 내 안에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요 늘 이렇게 안 좋은 거 좀 부정적인 생각이 사고가 부정적이고 뭘까 좀 항상 매사가 꼭 이렇게
꼭 꼬여 있어요. 이게 꼬여 있어요. 원귀신 늘 꼬여 있어요. 사고가. 자기가 받은 내용보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요. 이게 꼬여 있어가지고요. 또 역사하는 마음속에서. 근데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이걸 이겨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겨야만요. 그래서 원인이 역사가 됩니까? 서슴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지 않아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신이 이기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것이 그냥, 물론 구면도 원신이 있죠. 역사하죠. 뭐예요? 사울이 다시 죽이려 했잖아요. 미워가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하잖아요. 원귀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원귀신의 역사에서 우리가 도착하면 그냥 도로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원귀신을 죽이면은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서두한 게 없어요. 삶이 기름질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면이 탄탄해 되는 거예요. 내면이. 이것이, 이게 신앙에서 다윗이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안 좋다 있으면 왜요? 원귀신이 뭐든지. 그래서 원귀신이 어디 있어요? 눈에 있나요? 눈 감으면 돼요? 원귀신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요. 사실 우리는 이제 원귀신 늘 우리 역사를 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감지하고 자꾸 싸우는 훈련 필요한 거, 싸우는 훈련. 누가 잘 싸우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고정 관념 사고들을 이제 우리가 물리치는데, 이게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가 물리치는 게 무슨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자기를 자꾸 부정하고 자기를 자꾸 해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지 말고 자꾸 분리해야 돼, 나 자신을요. 이거는 나쁜 거. 그래서 나쁜 거 어찌 됩니까?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 중에 곱에서 전장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 참 이름이 희한해, 그죠? 그다음에 아들 엘레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의 아우가 있어. 아우. 가드 거인족이에요. 라흐미. 이름 기적 라흐미를 시켰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베들샷, 그러니까 어디서 거인이라는 얘기죠. 거인 뭐예요? 세다는 얘기예요. 센 귀신을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도 셌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밖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센 것을 뭐예요? 원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귀신을 이 환상 가운데 세 마리 경우 있고요. 애기가 저는 한 마리, 두 마리 있는데, 원귀신이 똑같아요. 세 마리면 져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실제 세 마리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귀신이 하나면 엮는 정도. 두 개면은 좀 미움 정도. 세 개는 증오 정도. 도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귀신이, 제가 또 물어봐요. 몇 마리 되면 제가 물어봅니다. 항상. 왜? 이 원귀신은요, 셋이 아니고 파워. 세 마리면 세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센 거를. 원귀신이 한 마리다. 그럼 뭐 이길 수 있겠네. 두 마리다. 그럼 이제 약간 밀리겠는데, 네 마리다. 100패. 100% 아웃이 져요. 마리수라는 것은요, 숫자가 아니고 나랑 싸울 때 어떤 규모 사이즈예요. 마리수가. 그래서 원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와 싸움을 많이 할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기와 싸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거나 설교하거나 인도하는 것은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를 좀 괴롭히는데, 안 괴롭히나요? 마음대로? 안 괴롭혀요?
못 느끼세요? 없어요? 항상 역사가 대단해요. 내 역사가요. 얘네는 정말 역사가 대단해. 그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거 싸우는데 아주 그냥 많이 힘을 들입니다. 이것하고요. 그래서 볼 잡아야 되고요. 20절입니다. 또 가드에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 있는데 6개씩이에요. 6개씩. 도련변일까요? 변이. 6개는 변이라 불러요. 도련변이 아니고요. 가능한 거예요. 염색적으로 6개가. 근데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바에스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느라. 자, 지금 4명이 나오죠. 뭐예요? 큰 원귀신을 죽일 정도의 힘이 된 거예요. 원귀신은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원귀신은 문제는요, 죽었다고요? 승리한 거지 나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긴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역사예요. 마귀는 매일 역사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마귀는 매일 역사예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겼다 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역사니까 내일 또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매일이요. 틈만 나면 역사예요. 틈만 나면. 그래서 마귀 역사 할 때 보니까 큰 대성 얻어가지고 은혜 충만히 입은 것도 그냥 그 순간에 여기셔야지 다리 쑥 뻗고 자면요 다음에 또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귀신을 소지하는 이상 우리는 보장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보장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성님 왕귀신 어떻게 이제 이제 제압되죠. 전혀 평생 살면서 속에서 들볶이는 문제 때문에 약까지 먹었던 사람인데 솔직히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그렇죠. 들볶이는 거. 저분 요즘 어때요? 저보다 옛날보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좀 우락부락. 그래서 많이 편해졌죠. 그게 원귀신이라고 이렇게 딱 타겟으로 지정해놓고 싸워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렇게 저랑 분리해놓고서 항상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이제 원귀신도 있고요. 또 다른 귀신도 또 있어요. 다른 거에 또 있어요. 그 이제 그게 같이 역사하는데 원귀신 딴 걸 다 쫓아내도 어디 역사인데 원귀신이 평안한데 역사인데 평안한 게 아니에요. 왜? 얘 또 역사예요.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게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겨도요 아니 역사를 또 해요. 원귀신이 지가. 그래서 또 이거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분들이 철회한 거예요. 철회하니까 역사를 덜 하는 거예요. 쉬면 역사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철회하는 총가는 길이에요. 철회가. 대부분 어둠들은요 우리가 릴레스 할 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시도 우리가 끈 안 놓는 거예요. 이제 불철주야 불침범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에 가면 이제 끈을 놔버리는데 그죠? 돈을 마찬가지 돈이죠. 사람 그래서 놔버리는데 끈을 안 넣고 긴장하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내면을 받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소생이 다에서 성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무너졌더라. 다윗은 졌는데요. 예요. 다윗은 못 이겼는데요. 왜 다윗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들을 키운 거예요. 다윗이 37명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맞습니까? 옆에를 세게 만드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러면 옆에가 날 또 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교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센 사람과 함께 많이 있으면요 나도 같이 귀신들 역사를 덜 해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마크하면 어둠이 제압돼요. 상대방 어둠이. 내가 사랑으로 마크하면 어둠이 제압돼요. 신기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둠들이 다 없을 정도가 돼야지 내가 있는데 역사하면 내가 영이 약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나를요. 귀신 역사는 딴 거 없어요. 방법이 사랑이 방법이에요. 사랑해주면 귀신 역사를 안 해요. 지금 이 얘기가요. 우리가 이제 할 때 블레시 이런 게 외경이 아니라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 역사할 때 뭐예요? 뭐 아무래도 다 각기 우리한테 역사했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야죠. 자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정죄가 안 돼요. 특히 부부 가운데 이제 막 정죄하잖아요. 막 부부 가운데 더 편하니까 그때 그 정죄하면 안 돼요. 자꾸 받아줘야 돼요. 자꾸 이해되고요. 그럼 귀신 역사를 덜합니다. 근데 정죄하면 여기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받아줘야 됩니다. 역사 하라고 그럽니다. 야, 냅두세요. 역사라는데 나중에 이제 또 돌아오잖아, 셈이 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원귀신과의 싸움을 할 때 우리는 교만이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인생이라는 게 당연한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고요. 우리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가 수용성이 돼야 돼요. 역사하는구나 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죠. 도와달라고. 그게 바른 거죠. 뭐 애가 예를 들어서 귀신들이 할 때 엄마가 정죄합니까? 아버지가 나가랍니까? 아니죠. 껴안고 그를 안아주죠. 역사 안 하도록.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원귀신이 우리가 역사할 때 우리는 내 취급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요 점점 이제 줄어가자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약해져요. 귀신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